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특히 40, 50대 남자들이 한 60대까지 가장 좋아하는 프로라고 합니다. 인기 개그맨 둘이 번갈아 가면서 자연에서 혼자 살고 있는 분들과 2박 3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주거나 식사 그리고 삶의 방식을 소개하는 내용이죠. 세속을 떠나 사회를 떠나서 자연에 사는 그들을 보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분들이 자연에 들어가게 된 이유, 동기에 관한 것인데 그 이유의 절반은 사실은 건강 문제입니다. 주로 말기암 같은 진단을 받아서 건강에 치명적인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탁 중단하고 숲속에서 소규모 밭을 일구면서 비료나 농약을 전혀 주지 않는 그런 식물을 먹고 약초를 캐어 먹고 버섯을 캐어 먹으면서 공해가 없는 공기와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그가 갖고 있는 그 건강 문제가 거기서 해결돼 가지고 계속 이어서 이제 사회로 나오지 않고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분들이 자연 속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님이었는데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서거나 아니면 혹은 IMF 경제 위기 가운데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전전긍긍하게 되고 혹은 사기를 당해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고 받을 돈은 못 받고 줄 돈은 못 줘가지고 채권자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해서 쫓기듯 산으로 도망오는 경우입니다. 몇 년 동안 가족에게 연락조차 못하고 살다가 이제 채무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가족에게 연락을 하고 텃밭에서 나온 농산물들을 자기 가족에게 보내주는 것을 또 낙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은 주로 관계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이 싫어지고 도시생활에 지쳐서 오기도 합니다. 가장 극소수는 자연 자체가 좋아서 오는 경우입니다. 고향을 떠나 내가 서울에서 좀 성공 좀 해버리라 해가지고 서울에서 젊음을 다 보내고 이제는 나이 들어 도시와 사회의 그 냉혹하고 팍팍한 그런 삶이 싫고 어릴 적 아름다웠던 고향에 대한 향수는 그를 자연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복잡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이 도시의 삶을 접고 자연으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남자들이 산에서 수년에 걸쳐서 나무하고 돌을 가지고 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 집에 이 집을 다 짓기만 하면은 도시에 살고 있는 와이프가 자기랑 살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기만 하면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면 아마도 도시에서 자녀들이랑 살고 있는 와이프가 산으로 들어와서 자기랑 살아줄 거야 라는 꿈을 많은 자연인들이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자연인들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우선 공생의 시작부터 주님은 광야에서부터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 혹시 타잔의 원종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가정을 갖지 않으시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셨기 때문에 집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도시에 있다가 밤에는 집이 없으시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바쁘게 사역을 마치시고 밤이 되니까 제자들은 배 타고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도시에서, 밤에는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삶의 패턴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엔게디라는 곳은요, 이 사해바다,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쭉 흐르고 사해바다가 있죠. 사해바다 바로 옆에 그 소금 호수입니다. 조그만 소금 호수인데 요즘은 여행객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작은 상점도 있고 샤워장도 있고, 그래서 한 12명 정도 항상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수영이라기보다는 그냥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 염도가 사해바다 염도랑 똑같아가지고 거의 그냥 물에 들어가면은 그 공중에 부흥 뜬다고 해요. 염도가 하도 높아가지고. 그리고 그 조금 엔게디 호수 옆에 270m 가면은 갑자기 600m 이상 깎아지는 절벽이 있고, 그 다음서부터는 파란 평야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넓은 고원이죠. 그리고 고원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침식이 돼가지고 고립하여서 그곳에는 복잡한 협곡과 동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넓디 넓은 황무지인 이곳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황량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하이에나가 있고 도마뱀이 있고 사막의 독사들이 있고 대머리 독수리들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이질감이 느껴지고 아주 황량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황량한 곳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광야에 가면은 갑자기, 도시에서 살다가 광야로 가면은 갑자기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각과 후각과 청각이 살아납니다. 누구나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광야에 가면은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니까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많은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측면에서 광야가 그토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입니다. 거기엔 소음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거기 좀 있지만은 거의 낮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 속에서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그 사회에서 지지고 볶고 불안정하고 피곤한 삶을 살았던 그 자신을 광야에서는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룩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고 신성한 존재를 느끼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 인생을 마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위대했던 인물들이 광야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광야에서 나와서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 아닙니다. 그는 광야로 쫓겨 들어왔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들어간 것은 그가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도망자 신세였기 때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참 매력이 있습니다. 비록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광야는 신성한 곳이고 광야에서 날씨와 계절과 땅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캘리포니아 LA에서부터 라스베가스 사이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런 사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그 황량하고 뜨거운 그 붉은 그 데스밸리에 가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통찰을 얻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야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개발되지 않는, 모든 것이 개발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개발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인 산과 들강과 사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침묵 속에서 인간됨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누가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아직 질문하기를 배우지 못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은요, 어떤 의무가 없어집니다.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이유도 없고 무엇에 매여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단순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광야에서 며칠 또는 몇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자신이 좀 더 자신다워지고 정리되고 자연스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또한 광야는 특징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겁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폭풍우가 일면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늘은 순식간에 악마의 얼굴로 돌변해서 계곡의 성난 급류는 모든 것을 쓸어버립니다. 산사태가 나면은 어찌할 수 없이 다 쓸려나가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아름답게 보였던 동물들도 순식간에 살인마로 돌변해가지고 몇 초 안에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맹독을 품고 있는 독사들도 수시로 출몰해서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빛깔을 발휘했던 그런 아름다운 계곡이지만 한번 삐끗해서 잘못해서 계곡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 몸을 찬물로 얼려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광야는 수없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에 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많은 강력한 범죄들이 도시와 가까운 야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움과 위험이 공존하고 자연 그대로의 단순성과 끔찍한 재난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광야의 이런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에서 사는 것입니다. 수도시설과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엘리베이터와 자동차를 타고 대형마트와 경찰서와 소방서를 다 갖추어 놓고 밤에는 문을 잠그고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치고 혹시 멧돼지가 내려오면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어진 문명화된 도시에서 문명화된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광야로 내 동댕이 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광야가 아니라 바로 상황적인 광야라고 부르는 광야입니다. 상황적인 광야. 이 상황적인 광야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었습니다. 멋진 배우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내가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직업을 얻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은 갈 직장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아가지고 내가 과시했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기 시작해서 내가 만족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고 제정신을 잃을 때가 생깁니다. 바로 상황적인 광야에 강제로 내 동댕이 쳐질 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되면 나의 격한 감정에 휩쓸려서 전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들이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비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감정과 사교와 우리의 경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직업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감당이 되지 않고 스스로 어찌할 줄 모름을 느끼게 됩니다. 곧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상황적인 광야로 무력하게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적인 광야가 끔찍하고 겁나며 위험한 곳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물리적인 광야든 상황적인 광야든 그것에 빠져들게 되면은 이전까지는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없는 오직 광야에서만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광야에 빠지게 되면 두렵죠.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위험과 죽음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광야를 맞이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와 신비와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우리가 읽은 엔게디 광야 이야기뿐 아니라 성경에는 다른 광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시내 광야를 지나간 이야기도 있고, 또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고 유혹의 장소입니다. 야상의 땅이죠. 길들여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명을 지탱해주는 일상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생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광야의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없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노예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에서 주님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셔서,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충고자, 좋은 친구를 넘어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준비를 광야에서 갖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광야 이야기에서, 다윗의 그 광야 이야기에서 우리는 미움받고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사냥감의 신세로 전락한 한 젊은이 이 다윗이 증오와 복수의 삶과 기도의 삶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결국 기도를 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내용을 아시니까 설명을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지금 쫓김을 받잖아요.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은 복수의 삶을, 분노의 삶을 선택하는 대신에 기도의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다윗은 기도를 선택하면서 거룩을 연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이 광야에서 발견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온 것처럼 거룩한, 착한, 혹은 나 같은 사람이 사귀기에는 너무 선한 그런 의미로 우리는 거룩을 알고 있는데, 핵심은 다윗은 무엇 하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거룩을 경험하고 성소에 머무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인간다워졌습니다. 더욱더 다윗다워져 갔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더 살아있는 인간으로 깨어나는 삶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인간다워집니다. 다른 길로 가면은 점점 더 인간다움과 나 자신다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비교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휴대폰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이 휴대폰을 만든 인간과 사람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가장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처럼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스마트폰이 돼지우리에 놓여져 있다고 해봅시다. 돼지는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저 발로 차거나 꿀꿀거리면서 짓밟거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이 스마트폰이 자연 속의 나무 사이에 있다고 봅시다. 나무는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아마 걸음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스마트폰에서 양분을 얻기 위해서 뿌리를 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인간은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은 자기다움을 잃어버리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바로 그 체험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고
그러므로 자기는 더욱더 인간다워졌고 다윗다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엔게디 광야 근처에 그 일단의 자기 젊은 친구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날이 무척 덥고 동굴 안은 시원하니까 숨어 있는데 거기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동굴 입구에 키가 큰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설마 여기까지 자기를 쫓아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다윗을 지금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는 그 엔게디 동굴 속으로, 다윗과 친구들이 숨어있는 엔게디 동굴 속으로 혼자 쑥 들어온 것입니다. 갑자기 밝은 데 있다가 동굴에 들어오니까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죠. 뭐 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동굴로 들어온 이유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변을 보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지금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등을 보이면서 바지를 내리고 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려 앉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이 상황을 파악을 했죠. 오호, 드디어 기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들은 알아보지도 못하고 허리띠도 푼 채 무기도 없이 쭈그려 앉아있는 그런 사울을 위해 이제 사울 저거 죽은 목숨이야 하면서 다윗의 젊은이들이 칼을 뽑으려고 하다 다윗은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벽을 따라 이렇게 가가지고 사울의 옷이 놓여있는 곳으로 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자르고 그 한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은 볼일을 보고 옷을 챙겨 입고 동굴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다윗은 동굴 입구에 가가지고 사울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뒤를 돌아본 사울은 깜짝 놀랐죠. 근데 다윗은 정중히 예를 갖추고 왕에게 절을 합니다. 전하께서는 당신의 적이라고, 나를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신하들의 그 말을 왜 그대로 믿으십니까?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전하의 옷입니다. 조금 전 저는 전하의 옷이 아닌 전하를 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탄코 그럴 뜻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제가 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눈에 사울이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으로 보일 수 있습니까? 적 아닌가요? 원수 아닌가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원수로 보이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 광야의 영성이, 광야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다윗의 시각을 바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볼 수 있는 다윗의 영적인 그 감각은 척박한 이 광야 생활에서 놀랍도록 자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이롭게 여길 줄 아는 능력이 광야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다윗은 광야 생활에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 입구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원수의 출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출몰로 다윗의 눈에는 보였다고요. 다만 그는 거기서 많은 결함을 갖고 있는 정말 안 좋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울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왕으로 보였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민망하죠. 왕좌에 있어야 할 왕이, 왕자에 앉아 있어야 할 왕이 쭈그리고 앉아서 대변을 보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한없는 경의를 표하는,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존중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영성을 세상의 그 논리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면은 이 2장 후에 하길라 10 광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써 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갔더니 사울이 대자리에 누워서 콕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얼마든지 칼을 뽑아가지고 사울의 목을 벨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울 왕의 물병과 칼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요. 엔게디에서나 이런 하길라 10 광야에서나
이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의 눈에는 사울이 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소란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사울에게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곳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은 전에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와 사물과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광야에 너무도 심오한 아름다움에 빠져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저속한 복수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충성심을 훈련받은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맹세를 깨뜨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광야를 통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법을 다윗은 배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감히 함부로 대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거룩이 다윗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고 이제 그는 어디서나 심지어 사울에게서도 거룩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죽인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가르쳤는데 다윗은 이미 엔게디 광야에서 원수 사울의 몸에서도 심원한 진리를 발견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다윗은 거룩함을 발견함과 동시에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이야기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시편의 기도문들은 다윗의 내면의 신앙을 말해주는데 이 두 가지가 딱 모이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반복해서 피난처라는 그런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주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할 것이다. 내가 주께 피하였 거든. 무려 37번이나 시편에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광야는 이 피난처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게 해준 사전과 같습니다. 다윗은 광야라는 사전에서 피난처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바로 사람입니다. 피난처는 바로 어떤 장소입니다. 피난처는 원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어떤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윗이 발견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광야 속에서 거칠고 구체적인 위험과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어떤 사람이는 사물보다도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문에서 이 피난처는 거룩하고 복된 경험이 피난처인데 처음에 피난처로 이끈 것은 나쁜 경험, 즉 고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목숨을 부지하고자 광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광야에서 마침내 발견한 피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진정한 피난처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거룩함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광야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로 쫓겨와서 처음에는 무엇을 느끼고 행하고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인도될 수도 있고 길게 돌아가지고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 직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우리의 출발점은 광야에서의 우리의 그 첫날은 출발점은 고통이죠. 피부에 와닿는 일들이죠. 깨어져 버린 우리의 집안, 준비 안 된 강제 퇴직,
성격 차이로 같이 살기 어려운 우리 배우자, 게으르고 고집센 아이, 어려운 나의 사업, 나의 건강, 이런 것들이 이 엔게디 광야에서 처음에 바둥거리며 살고자 할 때 출발점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자체는 그냥 무대입니다. 그냥 무대입니다. 지금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에 그 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광야에서 뭘 생각합니까? 오직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복수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똑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거룩을 알고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이 똑같은 광야에서 이 차이를 만듭니까? 잊지 마십시오. 광야 자체는 위험하고 잔인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다윗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광야는 빈 공간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기도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이로움에 눈을 뜨고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한결같은 사랑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우리는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주님과 함께하면 참으로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그거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하면은 나바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고 상실의 땅이지만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말씀, 나바르가 채워지는 곳입니다. 단순한 회복을 넘어 광야에서 엄청난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휴가를 가는 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여름에 다윗처럼 광야의 영성으로 무장하셔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